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입니다. 오늘 잠언의 15장 저부터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읽으시면서 또 이 잠언의 생명적 지혜를 충만하게 다시 확인하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서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악인의 죄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노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경계를 받을 것이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라. 시비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비를 즐겁게 하여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근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위로 향한 생명. 자, 오늘 15장인데 이제 지금 절반 왔습니다. 저 6월 중순까지 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이 지혜는 잠언의 지혜하면 잠언의 지혜를 받으세요 하면은 착하게 살라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50년 동안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덜어내고 형용이 필요해요. 뭔 지혜야? 형용이 필요해요. 뭔 지혜야? 생명적 지혜. 그러면 생명적 지혜가 아닌 게 뭐야?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생존 방식에 균열을 내는 거죠. 이 생명적 지혜가. 그래서 잠언은 저는 거룩한 전술 교본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술 교본이죠. 네. 고도화된 우리 디지털 사회 속에서 이 잠언의 생명적 지혜가 어떻게 우리 일상을 새롭게 하면서 또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뒤집는지 이 예언자적 상상력과 결부돼서 잠언의 생명적 지혜와 예언자 전통이 만나는 거죠. 따로 놀면 안 돼요. 따로 놀면 예언자만 가면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 다 떠나야 돼요. 한 명 남아요. 허목 장로님 한 명 남습니다. 교회 사랑주의자.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한 분 남아요. 제가 예언자적 설교만 하면. 그러나 잠언의 이 생명적 지혜가 같이 붙을 때 생명적 지혜가 예언자적 상상력하고 만나가지고 보다 더 창의적이고 보다 더 창발적인 그게 다르게 사는 거죠. 오늘 주보 제목처럼. 주보 보셨어요 오늘? 이제 본 김에 제 거 어디 갔지? 여기 있어요. 네. 주보 뭐죠? 다르다는 걸 느낌 못 느꼈었나요? 역시 이 교회 대표 아닌 사람들이 다르지 않나요?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난주 주보와 비교해서 다른 점을 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52,500원이에요. 아시죠? 이제 우리 코드 52,500원. 자, 지난주 주보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네?
저 예배 마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12시 30, 저 12시 30분까지 30분부터 이제 올려주세요. 그 전부터는 안 돼요. 지금 집중 안 되니까 또 이제 설교 안 듣고 또 52,500원 벌려고 또 눈에 불을 뜨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12시 반부터 뭐가 다른데 올려주세요. 저도 몰라요, 사실 정답을. 물어봐야 됩니다, 담당자한테. 자, 담당자가 오늘 답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보 보시면 이제 자, 주보 첫 번째 이 생명적 지혜가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 폭력 언어 시대의 대항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저도 좀 약간 저를 향한 설교예요. 저 자신도 세상의 논리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제 그 경남 하동 성격인지 그 급한 갱상도 피가 제가 절반이 흐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건지 강한 말, 톡 쏘는 말, 상대를 제압하는 말을 지도자의 능력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해도 거기에 제가 약간 좀 그것들 동의하는 건지 제 말투가 그렇게 사분사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네, 누구나 다 알아요. 팩트예요. 그래서 오늘 가르침에 제가 15장 1절 확 눌리는 거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데 제가 모이는 곳에 분노가 촉발돼요. 분노 게이지가 높아가요. 제가 있는 곳에 그런 분노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나를 위한 거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이 오늘 가르침에 그렇게 저한테 좀 저도 생각하게 되고 성찰하게 됩니다. 그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이 이거 숨은 능력이 있네. 이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강하게 논쟁이 붙을 때 유순한 대답으로 이거를 풀어가는 이 지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유순함이라고 하는 게 나약함이 아닙니다. 두려워가지고 말 안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나약해서 성격적으로 나약해서 내성적이라서 원래 말수가 적어서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나약함이 아니고 그럼 뭐야? 유순함이 뭐야? 나와 상대방 혹은 어떤 그룹에서 이제 막 논쟁이 붙을 때 나와 어떤 그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정서적인 완충의 능력이에요. 감정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걸 낮추는 완충시키는 능력이 유순함이다. 오늘 잠언의 그 생명적 지혜는 이렇게 우리한테 해안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던진 가시돋친 말이 그대로 딱 저를 쳤어요. 나를 건드렸어? 막 올라가요. 텐션이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그럴 때 그렇게 반응하는 거, 나도 세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남 선녀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순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그 폭력의 연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악순환, 이 가문에 흐르는 늘 이 악담의 이 가문, 그리고 항상 저 사람 잡으려고 하는 그 조직 문화에서 저놈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항상 그걸 유포하는 이런 것을 끊어내는 창조적 새로움이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개인 관계에서 또 가족 관계에서 또 친척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조직에서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국가 더 중요하죠. 국가. 우리는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면 이기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근데 이 분노의 상승을 멈추는 것은 더 강한, 더 센 그러한 폭력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인 선택으로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을 던지는 것이 오히려 이 분노의 상승을 탁 깔아앉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계속 미련한 말을 힘있게 쏟더라도 그걸 개의치 말고 이걸 깔아앉혀주는 그러한 폭력 언어의 대항마로서 이 유순한
생명적 지혜의 유순함을 써라. 왜냐?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 언어의 잔혹성이에요. 우리 시대가 언어가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설명하지 않고 공격해요.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공격해요. 대화하지 않고 낙인을 찍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조롱해요. 정치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래요. 댓글 문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보다는 분노를 먹고 자라요. 분노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리즘은 온유함보다 혐오를 더 빠르게 확산시키는 겁니다. 14장 보세요. 14장 15절. 그거, 예.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때 아주 중요하게 나눴는데요. 잠언 14장 15절 보세요. 거기에. 자,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조심한다. 거기서 온갖 말을 믿는다. 이게 뭐죠?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 조심하세요. 카톡에 나오는 거 그거 좋아요 누르면 처음에 그걸 썼던 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그 사람 돈 벌게 해주지 마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자극은 돈이 됩니다. 자극을 하면 돈이 돼요. 익명성 뒤에 숨은 이 혐오 발언이, 그리고 단톡방의 그 비아냥이 일상화된 시대에 크게 우리가 더 엑셀레이터를 밟는 겁니다. 거기서 이것을 끌 수 있는 소방수 역할은 뭐냐? 온순한 혀죠. 이거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온순한 혀는, 온순한 말의 힘은 죽어가는 관계를 살리는 사절의 생명나무죠. 창세 때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그 생명나무가 지금 실시간 깃드는 거죠. 우리의 온순한 입술, 온순한 언어의 힘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말로 루아흐, 숨을, 성령을, 생명을 불어넣는 이 언어적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 이유죠. 폭력의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생명의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언어를 선택하고 구사하는 것이 진짜 저항이죠. 자, 여기 폭력 언어의 대항마로서의 그걸 마치고, 자, 이제 일상에서의 정의예요. 이게 저스티스예요. 일상에서의 정의 혹은 공정. 3절 보세요. 3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냐. 우리가 이거 보면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시네 이렇게 느껴요. 조심해야지. 하나님의 CCTV가 곳곳에 있어. 우리를 감시하는 거야. 공포스럽네. 두려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여기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리의 정의, 우리의 환대, 우리의 돌봄,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 밝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밤마다 우리 심장에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로죠. 여기서 여호와의 눈은 위로입니다. 왜냐? 제국, 세상의 시스템은 드러나는 성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이 시스템, 제국의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 즉 마음의 정직 혹은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 이걸 하나님의 CCTV는 보고 있는 겁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감찰하시는 거죠. 외형과 형식 말고 진짜 마음, 이게 마음의 정직의 상태, 그리고 작은 자를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플랫폼 노동자의 수고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돼서 이들이 고생하지.
예? 이들이 없었으면 한 영화가 이렇게 왕사남이 뭐 1,600만을 찍었는데 와 스태프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 무명의 스태프들 그 영화 쫙 나올 때 이름도 안 나올 그 알바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되는 게 교회의 눈이죠. 교회의 눈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일상의 정이죠. 저기 기사식당 그 옆에 그 GS의 그 알바생 외국인이죠. 네, 외국인 노동. 제가 가끔 거기서 아이스크림 뭐 한 개 1+3 할 때 가가지고 하드 사오면서 말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네, 아유, 네, 고생.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이거 얼마죠? 네. 좀 마음으로 기도하죠. 잘 알바해서 좀 자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게 일상의 정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는 화려하지만 삶이 엉망인 자의 기도를 8절에 매우 가증하다고 생각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해. 그런 삶이 없는 예배 그만해. 그래서 우리의 진짜 예배는 교회 문을 나선 다음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교회 문을 나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가장 약한 자를 마주대할 때, 그 약한 자를 마주대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보 저기 52,500원, 야 비싼 주보네요 이거.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대 지향. 4대 지향이 저는 이 생명적 지혜예요. 우리 교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주일 주보 이렇게 해보세요. 달라요. 종이가 바뀌었는지 아니 뭐가 바뀌었는지 이게 코팅이 바뀌었는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차별부터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차별 없는 교회, 다 같이 차별 없는 교회,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교회, 축적보다 나눔을 선택하는 교회, 열린 밥상 공동체. 이게 잠언입니다. 저희 교회 잠언 버전이고 이게 21세기 바퍼. 21세기 바퍼죠. 바퍼. 청량리에서 바퍼 그 전도사. 네, 아시죠? 그거의 21세기 버전이 고엘이에요. 고엘뱅크. 제가 볼 때 오늘 고엘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21세기 바퍼네. 그때는 막 진짜 배고픈 게 큰 주제였잖아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바퍼. 21세기는 돈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차도 못 타요. 21세기 바퍼는 고엘뱅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종교의식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은 보신다. 여호와의 눈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두 가지, 돌보는 눈이에요. 교회가 항상 이 돌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여호와의 눈은 놓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겁니다. 포착하는 겁니다. 딱 잡는 거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포착하는 겁니다.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신 하나님. 시편에 누가 여러분 겨울에 까마귀 새끼를 신경 씁니까?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돼지가 하얘서 너무 좋네. 순전한 돼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 이거 눈이 덮였으면 까마귀 새끼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시편에서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돌보는 눈이죠. 놓치지 않는 눈이에요. 교회가 이게 선교적인 눈이죠. 선교가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 가는 것도 선교지만 이렇게 놓치지 않는 눈빛을 갖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야훼의 눈은 성전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성전이 아니라 모든 곳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큰 전환인데 이게 신론, 신관의 전환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신은 어디 있습니까? 템플, 성전에만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제사를 드리면 신이 보고 있다. 흡족했어요. 신의 보호를 받고 신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또 성전을 나갔어요. 모든 고대 종교들이. 그런데 잠언의 하나님은 그 눈이, 그 임재가 시장터, 법정, 일터, 그리고 새벽 2시 여러분의 핸드폰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이 크게, 하나님은 의인의 삶이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인의 삶은 작게 반복되는 선택, 그거에 하나님의 눈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크게 뭐가 드러나는 유명세, 그 유명세 위험한 거예요. 더 부담이 커요. 자기 유지해야 되는 부담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반복되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와 공평을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공평과 정의를 습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즘 인문학 용어로 아비투스, 헤빗, 습관, 아비투스, 아예 체득된 습관이에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분, 좀 존경하는 마음 갖고, 얼마나 고생할까. 언어도 안 될 텐데. 제가 중국에서 얼마나 언어가 안 돼서 고생했겠습니까? 저같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죽으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제가 떠나려는 이유가 하나, 한국 가서 한국말 하는 사람하고 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지. 내가 여기 뭐 하고 있나, 중국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언어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심란했거든요. 시리에 빠져. 그런데도 그걸 이해하니까 외국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따뜻한 한마디를 대하는 그 습관. 그래서 정의는 거대한 혁명 이전에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직원을 대하는 태도, 약자를 대하는 말투,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너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의로운 눈빛을 신경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거죠. 너가 돈을 어떻게 써?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써? 돈과 시간, 그게 너예요. 21세기 인간은 돈, 시간, 그게 너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소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일상의 영성, 생활의 영성이 중요하다. 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이제 15장에서 잠언이 또 우리에게 15절부터인가요? 15절, 15, 16, 17, 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6절에 돈이 적어도 가산, 집의 재산이에요. 집의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가산이 적어도 돈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자들 그 무리보다 낫다.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귀에 못이 박도록. 너 부족하지 않아. 부족하잖아. 부족한데 뭘 남을 도와. 네 거가 속잔데.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구라예요. 그거 속이는 화살입니다. 뒤집는 전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어요. 부족하니까 더 모아해. 그러나 17절에 잠언의 생명적 지혜는 채소만 먹어도, 고대 사회는 고기와 채소가 나눠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채소 먹는 게 오래 사는 길이니까 달라졌어요. 고대 사회는 채소만 먹어도 사랑이 있는 집이 살찐 소를 먹으며 다투는 집보다 낫다. 라는 말씀은 행복의 단위가 진짜로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진짜 소유가 아니지. 소유는
하나님 주시면 주고 감사하고 소유가 많을 때 있고 부족할 때 있고 못 나갈 때가 있고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유는 관계 없어요. 오히려 소유 때문에 생명이 빠개져요.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다로 대응해야 돼요. 야, 너 부족하지 않아? 야, 너 부족해 할 때 충분해! 큰 소리로. 이럴 땐 큰 소리 써야 돼요. 이때 온유하면 안 돼요. 이때 유순한 말 하면 안 돼요. 야, 왜냐면 얘가 큰 소리로 얘기 안 하거든요. 야, 너 부족하지 않냐? 야,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야, 지금 누구한테 기부하지 말고 더 모아서 5천만 원 채운 다음에 4,900만 원이 낫겠다. 그럴 때 우리가 충분해, 난 충족해,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한 번씩. 그거 안 눌러주면 계속 올라옵니다.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진짜 기부 안 해요. 돈이 100억 있어도 안 합니다. 동전 한 푼 기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색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인색한 자에게 인색하게 대해요. 나중에. 그게 사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장례 때 아무도 안 와요. 와서 뒷담화 까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색하다가 저렇게 100억 남기고 갔는데 저거 또 자식들 다 싸우고 앉아있고. 이런 거. 자,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우리는 충분하다를 우리가 이거 눌러줘야 돼요. 생명적 지혜로 충분하다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 여러분, 예수여, 아버지, 성령이여, 이렇게 하면서 생명적 지혜, 충분하다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뇌가 새로운 길이 나는 겁니다. 충분하지. 그래서 누군가를 밟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하다고 나한테 말해주는 순간에, 우리 조직에게 말해주는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갈 필요가 없는 나눔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생명적 지혜는 이 자족, 이너프, 이 자족이야말로 탐욕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경제적 저항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충족의 내공.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내 창고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요하시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탐욕의 경제는 늘 결핍을 생산해요. 결핍을 계속 말합니다. 나눔의 경제는 생명을 순환시키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안전해. 더 가져야 안전해. 더 소비해야 행복한 거지. 그래서 인스타에서 너가 좋아요 많이 누르지, 사람들이. 더 성공해야 가치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스타 하는 동기가 뭐예요? 왜 해요, 그거? 네? 이 밸류 프리 시대에 가치 이 개뿔이지. 가치를 개뿔같이 여기는 시대에 여러분, 인스타 왜 하는 겁니까? 그거 편승하는 거예요, 그거. 더 가져야 안전해. 더 소비해야 행복해. 더 성공해야 가치가 있지. 선전하고 광고를 실시간으로 맹폭하는 겁니다. 그러나 잠언은 사랑이 없는 풍요보다 사랑이 있는 소박함이 낫다고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는 게 우리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불편해야 돼요. 교회는 좀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경책과 교훈과 이 바르게 함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소중한 거죠, 여기에. 나를 경책해서 나에게 권면해서 이런 괘씸한 사람들 이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말을 정말 잘해야 되지, 감정이 들어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세게 말하거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유순한 말로 정말 잘 부족하다 말하고, 소비해야지 말하고, 성공해야지 말하는 사람에게 잘 교회가 여기서 견책해 주는 거. 그래서 그 31절부터 그 경계, 32절에 훈계, 견책, 33절에 훈계 4번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서당 선생님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견책은, 이게 영어 성경, 그럴 때 영어 성경 봐야 돼요.
새 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이게 두 단어로 나와야 되니까. 풀어주면 뭐냐면 형성해주는 좋은 말 이거예요. 원래 풀어주면 포머티브예요. 포머티브 형성해주는 한 존재를 형성해주는 빌드업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말. 이게 이제 원래 경계, 훈계, 견책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들으면 아유 이것도 꼰대 노릇하네 또 뭐 이거 잔소리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교육이라는 게 늘 이렇게 형성적 교육이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이걸 계속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자, 우리가 단순한 검소함의 미덕이, 예? 미덕을 가지고 이 욕망 중심의 이 문명을 우리가 영적으로 저항하는 거. 근데 그러기에 가장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여러분 현대 경제학이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현대 경제학 교과서에 맨큐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경제학 원론에 이 사람께 이제 기본적인 서예요. 경제학 1학년, 2학년에 꼭 배워야 되는 건데 이 맨큐의 경제학 원론에 13부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벽돌책이에요. 이렇게 두껍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6장이면 36개의 개념이 있거든요. 경제학을 구성하는 뭐 시장, 환율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36장으로 구성된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36개의 아주 핵심 개념이 경제학을 형성하는 건데 여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 이거 5,300만 원. 5,300만 원. 나눔은 좀 경제학으로 들어오기에는 일단 좀 쉽지 않는 단어죠. 약간 이건 윤리 이런 쪽이니까 조금 더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거 중요하지 생각하는데 이걸 안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네? 기부요? 기부. 기부는 또 이제 경제학자들이 기부는 좀 딴 영역에서 해야지. 내가 경제학을 어떻게 이렇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경제학 아닙니까? 효율과 이제 좀 대척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리를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이거가 이제 경제학의 기본인 ABC인데 그래도 경제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가 있는데 뺐어요. 뭘까요? 평등 그리고 분배 없습니다. 경제가 그래서 또 돈을 벌었어요. 이거 어떻게 분배할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경제학 주제 아닙니까?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효율 후에 분배하자. 효율 후에 돈 엄청 벌고 그때 분배 생각해보자. 사후 정책이에요. 분배는. 근데 잠언의 생명적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죠? 정의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을 원하셔. 분배 정의는 창조 질서의 출발점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경제학 교과서는 정의는 정책을 선택하는데 변수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의 생명적 지혜는 정의가 공동체를 살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의가 대한민국을 살려. 주가 7,500, 8,000, 이번 주 8,000 오르겠죠? 네. 주가 8,000 시대. 미국이 7,300이에요. 미국 지수도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두 번째인데 79년도인가 1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올라간 거. 진짜 못 살았을 때에서 주식시장 열고 나서 올라간 거. 그거 외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게 정의가 대한민국을 살려. 이게 잠언의 생명적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현대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오늘날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배부른데 불안해요. 많이 가졌는데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의 생명적 지혜는 이런 결핍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겁니다.
충분하다. 충분하다의 낙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충분의 낙원. 요즘 이제 히트치는 거 있죠, 낙원. 충분의 낙원, 충족의 낙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충족함은 약자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충족함은 체념이 아니에요. 아이, 내가 없으니까 그냥 없으니까 이런 거지. 아예 아닙니다. 100억을 갖고 있어도 충족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 내 이제 충분한데 어떻게 나눠줄까? 어떻게 내 장학재단을 만들까? 어떻게 이제 이 외국인 애들 공부 잘할 수 있는 난민들 공부하는데 얘는 돈이 없는데. 제가 하나 팁 드릴까요? 이거 고급 정보인데 제가 저기 시아한테 얻어낸 제가 정보예요. 한강중학교 1학년 1반에 너무 디테일한가? 이거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나? 고1짜리 형제가 있어요. 고1짜리 남자가 있어요. 오빠가 중학교 1학년에 공부한대요. 선교사 1원칙이 뭔지 아세요? MK. 현지가 갖고 얘가 현지어가 안 돼요. 그러면 낮추지 않고 그냥 올려요. 같은 나이에서 놀도록. 왜? 너무 자존감이 어릴 때부터 상하면 힘들거든요. 자존감이 찌그러들면 이게 회복이 어렵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서 근데 지금 거기 있는 형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키는 이렇게 고1인데 1학년 완전 애죠. 2학년 때부터 이제 어른이 되니까 발광하는 게 이제 2학년 때부터니까 1학년 아직도 어려요. 초딩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네. 자,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생명적 지혜로 섬기고 도울 것인가? 이런 결핍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충분하다의 이러한 낙원으로 우리를 가게 할 수 있을까? 약자의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큰 숙제면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이것을 축적해 나가야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다르게 산다는 것,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찰과 실천을 위한 질문. 나는 부족함의 경제로 살고 있는가? 충분함의 경제로 살고 있는가? 충분함을 고백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비교 의식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품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